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나는 이만큼 해냈다 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많이 다릅니다. 잠시 만족하다가도 곧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기도 하고 작은 비판 한마디에 영혼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쿵 내려앉고 비교당할 땐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하지요. 겉으로는 당당한 척 가면을 쓰지만 내면에서는 본인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불안과 부정적인 반응들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기 때문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비워버리고 닦아도 금세 얼룩이 집니다. 곧이어 불안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이 겪는 이 근원적인 고통을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이토록 불안한지 진단해보고 그 불안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예수님의 형벌대속 안에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불안은 우리를 멋대로 조종하며 움직입니다. 심리학 교수인 테리 쿠퍼는 인간이 유한한 흙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그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불안을 느낀다고 분석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더 큰 문제는 불안을 느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느낄 때 우리가 스스로 가짜 나를 만들어서 자신을 방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카렌 호니는 이 불안의 뿌리를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겪은 고립감이나 거절의 상처가 마음속에 기본적인 불안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이 불안을 이겨내 보려고 우리는 필사적인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든 사랑받으려 애쓰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이나 권력에 매달리거나 상처받기 싫어서 아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가 버리지요. 문제는 이 욕구가 너무 과대해질 때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즉 실제 자아를 부끄러워서 내팽개치고 남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나, 이상화된 자아를 만들고 그 속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버리고 가짜 모습에 매달릴 때 영혼에는 병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신경증이라고 하겠지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판단이나 사고나 말은 멀쩡하게 하지만 속은 늘 불안하고 강박적으로 삶이 망가져가는 상태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앓는 불안장애나 우울증도 알고 보면 가짜 나를 지키려다 지쳐버린 마음의 비명인 셈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송곳니, 즉 우리의 가진 부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만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 자아를 만들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진짜 자기 모습과 가짜 자기 모습의 차이가 클수록 불안도 커지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두가 페르소나를 사용합니다. 페르소나란 본래 영국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드러내는 성격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필수적인 도구이지요. 그래서 가면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면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거나 그 뒤에 진짜 나를 가두어 버리면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도 그 가면을 벗지 못할 때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불안할 때 어떤 가면을 쓰십니까? 카렌 호니는 사람들이 가짜 나를 만드는 방식에 3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지배하려는 전략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안전하다. 그래서 완벽주의로 무장하고 타인 위에 서려고 합니다. 이런 가면을 쓰는 분들은 은혜를 가장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내 힘으로 일궈낸 것만 믿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비굴해지는 전략입니다. 사랑받아야만 안전하기 때문에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배신하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몰라주면 안 되지. 이런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피하는 전략입니다. 상처받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겠다. 즉 냉소와 무관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가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기증명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인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유리개복치라는 물고기 이름 들어보셨나요? 몸체 뒷부분이 뚝 잘려나간 듯한 둥근 형태이고요. 위아래로 길게 뻗은 지느러미가 특징입니다. 하지만 꼬리 지느러미가 거의 퇴화해서 헤엄을 잘 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류에 몸을 맡긴 채 떠다니기도 합니다. 게다가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해서 사육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 때문에 요즘 인터넷상에서 아주 작은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쉽게 상처받거나 쓰러지는 사람을 비유해서 유리개복치라고 부르곤 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 감정 기복이 심하고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한 유리개복치 같은 영혼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공부해보고 비싼 값을 치러 정신분석도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 내 상처가 이래서 생겼구나. 그래서 내 성격이 이렇게 됐구나 라는 이해는 얻었지만 제 깊은 곳의 불안과 화기를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분석과 원인이 학문적으로 나름대로 규명은 됐지만 여전히 내가 나를 고쳐서 근사한 존재가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심리 분석과 상담의 한계인 것이지요.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당신은 편안해지고 선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곳을 찌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교만에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교만의 뿌리는 원죄이지요. 즉 문제는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원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라이널드 니버는 죄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시작된다고 통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내가 내 존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 때문에 타인을 해치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인간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앉히는 순간 자기 존재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저주가 시작됩니다. 이 원죄라는 뿌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심리적 처방도 일시적인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만 탓하며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상담학은 분명히 일정 부분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원적인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면의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역부족이라는 것이지요.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존심을 앉혀두고 사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가짜 영광을 지키기 위해 떨면서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불편하더라도 영광스러운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에 틀어진 중심이 틀어진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만든 가짜 자아들 중에서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숨게 만드는 극도로 이상화된 자아나 극도로 낮아진 그 열등화된 자아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올린 가짜 자아라는 우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가짜 자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뿌리가 교만과 우상 숭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죄라고 하면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를 떠올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누구나 인정하는 잘난 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의외로 겸손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고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예수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벌대속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빨아주는 세탁기가 아니지요. 십자가는 우리를 올가매던 자기 증명의 감옥을 하나님께서 친히 폭파하신 신적 행위입니다. 그 역사 덕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공포에 떠는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쌓아 올린 가짜 영광은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혼자 피 흘릴 필요가 없고 성령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십자가의 형벌대속의 의미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내가 나를 증명하며 살던 그 삶이 죄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며 자유가 나의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먹는 왕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며 가짜 자아 속에 자신을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또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고도 묻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형벌대속이라는 십자가의 의미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받고 싶으신 것입니까? 무엇을 피해 스스로를 숨기고 고립시키시는 것입니까? 그 피곤한 시도와 추구를 멈추십시오. 그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독입니다. 피곤한 영광의 추구를 멈추시는 대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저를 구원하려 했던 교만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형벌을 대신 지고 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보여주는 우주의 확정 판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합당하다고 사랑스럽다고 쾅쾅쾅 법정의 망치를 두드리셨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보여주는 우주의 확정 판결이자 공리라고 했습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의 공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워나가십시오. 그 대속적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타인을 이기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자신을 멸시하지 않고 너그럽게 품을 수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선물하는 참된 자유와 만족이 종료 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